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함께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이제 실천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교리편,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시고, 이 과정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 동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부터 말씀을 쭉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실천편의 첫 말씀이 바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이다. 그것도 그냥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예배자의 삶을 모든 삶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으니까 이 안에서 각자가 맡은 바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은사를 설명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몸의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몸의 비유보다 더 뛰어난 비유가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성의 원리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체는 각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의 원리도 작용을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몸의 원리인데, 각 지체가 은사를 받은 대로 몸의 원리를 따라서 잘 봉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읽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사회 속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끝까지 선을 추구해야 된다. 악에게 속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 가족 밖의 사람들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하긴 사랑하되 존경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무례한 사랑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존경하며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주어진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일단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다.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오히려 즐거워할 줄 알고, 환난 중에 무엇보다 이 소망으로 인내하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잘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1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14절 말씀은 내일 본문과 더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일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성도를 잘 도와주며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의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 권면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